사랑하는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또 이제 3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저희 동네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이제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6월절 사건입니다. 이 6월절 사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11절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1절 하고 넘어왔지만 우리 다시 한번 1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먹는 방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디테일에 강하다. 그래서 이 방식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좀 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자,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어디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자, 이게 중요한데 급히 먹어야 돼요. 왜? 쫓기듯이. 그렇죠? 안정되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하는 거죠. 넘어간다. 원래 어떤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에 제외가 되어서 넘어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어디 떠나는 사람 같이 급하게 먹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거죠. 출하면 나가다고, 애굽하면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영이 너희가 지킬 규례가 될 것이다. 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위대한 나라, 그 파워풀한 나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낸 진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 생활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의 부사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시간의 부사들이 나오는데, 그 밤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의 부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가시면서 읽으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 그 밤이라는 거는 특정한 밤이라는 거죠. 내가 지정해 준 그 6월절 넘어가는 그 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첫째 아들들, 첫째 새끼들을 내가 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의 목적이 뭘까요? 이 사람을 죽이는 거, 이 새끼들을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는 목적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애굽의 모든 신을 친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금 이 전쟁은 뭐와 뭐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파라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갑자기 신이 나옵니까? 그 파라오로 대표되는 이집트의 모든 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종교 전쟁이 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이제 좀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영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들을 보십니까? 저는 이 과학의 시대, 21세기 시대에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과학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과학도 신념이지만 여러분 과학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어려워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 과학도요 신념 체계가 많이 무너집니다. 예. 예전에 뉴턴 시대에는 절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 시대로 가면서 상대적이 되고 양자역학이 시대로 오면서 이제 확실한 것들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재미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세한 것은 좀 깊숙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미뤄두고 어쨌든 과학을 믿는다는 이 21세기에 굉장히 많은 점을 치러 다닙니다. 그렇죠? 미래가 불안하고 또 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더 영적인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도 뭐죠? 영적인 전쟁,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뭐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길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그 피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믿음의 의지로 바르게 될 이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피로 인해서 다 안 죽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 표적은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 표적 자꾸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라 기적을 일으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난 너에게 보여줄 게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3일의 부활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그래서 뭐다? 표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표적으로 인해서 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뭐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그게 성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자, 이 날은 뭡니까? 6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건 뭐죠?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건 뭡니까? 나의 에너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들여서 그 예식과 기억을 동시에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제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자, 무교병이 뭐라고요? 이스트가 없는, 부풀어 오르지 않는 맛없는 빵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나그네의 삶을,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해야 돼요. 걱정이 있습니까?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일 할 일, 그 다음날 할 일,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2시에 자면 몸이 안 좋고 11시에 자면 몸이 좋아요. 그러면 몇 시에 자야 되죠? 11시에 자야 돼요. 왜? 누룩을 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표적을 경험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진짜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뭐가 나에게 방해가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진짜 모르지 않아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걸 보시고 제해버려야 돼요. 아예 누룩이 없어야 돼요, 집에. 그래야 안 쓰지.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룩이 있는데도 안 쓸 수 있는지. 사람은요 좋은 걸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가 좋거든요. 죄는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요. 그런데 그 달콤한 죄를 이기면요 진짜 놀라운 환희를 느끼게 돼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왜? 죄된 인간이 죄를 이겨서 그 경험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성회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면 걔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룩을 제하지 않고 그냥 누룩이 든 빵을 계속 먹으면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이 단절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안 하는데 뭐 누룩 정도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주일 성수하는데 조금 방해되는 거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나님은 그게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작은 방해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와 그것까지 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훨씬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이게 이제 모여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듯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일을 안 하면 뭐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념하는데, 그 예식에 참여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생명이 유지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자, 이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하루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신약에 가면 똑같습니다. 그냥 같은 날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6월절이 무교절이구나.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고 무교절은 뭐 맛없는 빵을 혐오가 없는 빵을 먹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이 지키는 것을 못하게 하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도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게 신앙을 유지해 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형식과 자유함, 진짜 신앙, 이 사이에 굉장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우선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첫째 달 그날 열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얼마까지 가는지 아시겠죠? 21일 동안 이루어지고 그는 이제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고와 함께
축복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이 신앙이 없으니까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계속해서 디테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자, 이제는 앞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고 이제는 모세가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그 말씀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장로들 역시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왜? 경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겠는데, 여러분, 경험되지 않은 말씀은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놀라운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험될 때 그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죠.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때 꼭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응답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도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